강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언약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교수님들의 강의와 논평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의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네, 이 대표적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강좌인데 우리 학교의 기념 강좌로서는 사실 유일하고 이것이 거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데 사실 그 축제의 장을 우리가 그동안 못 만든 것도 사실이고 뭔가 이제 이러한 귀중한 사명이 개혁신학연구센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개혁신학연구센터가 이 죽산 강좌를 맡게 됐습니다. 원래 개혁신학연구센터가 추구하는 세 가지 방향 가운데 세 번째 방향인 개혁신학의 한국, 아시아의 수용 및 적용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 정확히 죽산 강좌가 해당되겠습니다. 최근에 더더욱 불거진 일이지만 기독교 대학, 기독교 국가, 기독교 정당, 성시화 운동, 차별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생각해 오다가 이게 언약신학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본질적으로 그 속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금년에 제9회 죽산 강좌는 이 개혁파 언약신학의 회고와 전망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사실 축제의 의미로 한다면 저녁 시간까지 계속하고 저녁도 주고 경품도 하고 우리는 워낙 이 경품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여기도 한 100만 원 걸어야 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100만 원짜리. 어저께 기가 막힌 무슨 그런 행사가 벌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 내가 동영상을 못 봤어요. 요즘 갑의 횡포가 큰데 말이죠, 사회적으로. 우리 학교는 없는가 하는 것이 좀 한번 생각해져요. 그래서 이런 신학의 갑이 있을까? 기독교에 과연 갑이 있는가? 기독교가 갑의 역할을 과연 하는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하고 지금 연결되어서 이걸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 언약신학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이 주제로 잡았고 신대원 교수님들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외부에서 많이 오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내부의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콘텐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죽산 강좌가 살아야 청신이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들 사이에서의 그 의사소통이 신학적 의사소통이 잘 없는 이런 마당에 우리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언약신학에 관련된 의견들을 좀 각 디파트별로 듣고 논평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3시에 딱 끝나야 되기 때문에 나 더 길게 하고도 싶지도 않고 여러분도 원치도 않고 피곤하죠 요즘?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딱 그 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논평은 끝나고 페이퍼로 나눠드리고 그 페이퍼가 모자라면 RTRC 홈피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피를 이용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신학적, 조직 역사신학적, 설교학적 입장에서 바라본 개혁파 역사신학의 회고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성경신학적 김희석 교수님, 그다음에 조직신학적 문병호 교수님, 그리고 설교학적
김창원 교수님이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구약의 관점에서 본 언약신학의 회고와 전망, 구별의 예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의 구조는 언약신학의 회고와 전망에 관해서 약 5페이지에 걸쳐서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요. 약 10페이지에 걸쳐서 앞으로 언약신학의 연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하나의 예를, 구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최근에 화두가 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어떤 통찰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간략하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뒷부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고요. 다 읽지는 못할 것이고 설명해 가면서 중요한 부분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 언약신학에 대한 회고입니다. 개혁주의 구약신학의 전통에서 언약신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언약신학은 칼빈의 사상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찌빙글리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었고 불링거,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코케이우스, 위시우스 등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면서 개혁신학의 확고한 성경이의 관점으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특별히 구 프린스턴 전통의 학자들은 언약신학을 발전시키면서 구원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학자들로 워필드, 보스, 로버슨, 클라인, 벤게메렌 같은 학자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좀 내려가서요. 본고에서는 구 프린스턴 전통에 따라 구원계시의 발전이라는 이해 아래 언약신학 연구를 해온 몇몇 학자들을 간략하게 특징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맨 먼저 워필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워필드가 신구약의 구원계시의 점진성을 논했는데 점진적인 발전이라는 측면보다는 통일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히브리서의 메시아 시편 같은 경우들 해석을 하면서 히브리서의 해석이 사실은 시편 해석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논증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게알더스 보스에 가게 되면은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언약신학 연구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작인 성경신학을 보면은 모세시대의 계시에서는 거기 1, 2, 3, 4, 5, 6 이렇게 해놓은 그런 주제들에 관해서 주요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또 선지시대의 계시의 주요한 연구로는 1, 2, 3, 4 이렇게 해놓은 또 다른 그런 어떤 타이틀의 주제들로 연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줄 내려가서요. 즉 구원계시의 발전이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보스는 각 시대 성경의 각 부분이 큰 흐름에서 어떤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이게 매우 결정적인 진보라고 평가되는데 왜냐하면 필드는 계시의 통일성을 강조한 반면 보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점진성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학자들은 그 워필드와 보스를 기초로 해서 실제로 본문의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얘가 클라인, 벤게메렌, 호튼 등입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고요. 좀 밑줄 내려가서 보면 그러나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인은 하나님의 산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신학적인 연구를 했는데요. 구원 계시의 발전에 있어서 보스보다 더 많이 고찰하기는 했지만은 역시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망하였을 뿐 실제로 본문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다이내믹하게 진행되는지 좀 더 깊이 접근하지 못한 큰 그림을 제시하려고만 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호튼, 이분은 조직신학자죠. 성경신학자라기보다 조직신학자인데요.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전통을 따르고는 있지만은 워필드가 강조했던 통일성에서는 좀 멀리 갔다 하는 그런 비판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러 언약들을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이렇게 좀 양분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구 프린스턴 전통 이외에도 화란 같은 경우 개혁파 신학자의 최근에 베일스 교수라는 구약 학자가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측면들, 예를 들면 계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용서 같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구원 계시의 발전을 이제 논하고 있는데 상당히 짤막짤막하게 글을 쓴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주로 그 프린스턴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다른 연구로 보강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국내 언약신학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저희 교단을 중심으로 또 플러스 합신의 경우를 보면 김정우 교수님, 김의원 교수님, 또 합신의 성주진 교수님의 연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김의원 교수님께서 모세 언약, 선지서 언약신학, 예레미야서 언약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 각 단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신의 성주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신명기에 대해서 두꺼운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신명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언약신학적인 접근을 하셨습니다. 좀 내려가세요. 언약의 발전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로는 김정우 교수님의 시편 89편 연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시면서 특별히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 사이에서 절대적인 구별보다는 유동적인 구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율법의 기능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설명을 하셔서 이 분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직신학에서 우리 문 교수님께서 하실 때 우리 죽산의 신학에서 또 더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연구는 언약신학의 주제가 한 본문에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한 본문을 중심으로 살폈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어떤 한 세부적인 특별한 주제가 어떻게 언약의 발전의 흐름상에서 전개, 수정, 변합,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물결을 만들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연구 방향성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게하르트 하젤은 그의 책에서 정경적 연구에 있어서 단일한 중심 주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합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논평을 해주신 심상복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꿰뚫고 지나가는 하나의 더 센터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필자의 스승이며 구원계시의 점진적 발전을 연구해온 벤겐메레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구약성경의 해석을 위해서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주제들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한 주제가 단편적으로 통시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주제가 다른 주제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통전적 성경 이해가 중요하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학적인 패턴들이 등장하고 그 패턴들이 서로 어울림을 통해서 발전의 감을 통찰력 있게 지적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최근에 나온 연구가 마크 보다라는 그런 또 서구의 학자인데요.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죄와 죄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분은 웨스트민스터에서 MDB를 한,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기본적인 공부를 한 그런 학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웠던 것은 신약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하지 않고 일부러 연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으로 갑니다. 구원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기에 거시적 측면에서 통일성을 분명히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미시적 측면을 고찰할 때는 다양성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양성은 상이성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복잡성 속에서 통합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언약신학은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측면들에 대한 본문 연구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등장하며 그것이 각 언약의 구면에 어떤 기여를 하고 반영이 되고 있으며 다른 주제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발전해 가는지를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스를 비롯한 과거의 언약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큰 그림을 구체화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구약의 계시들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이제부터는 구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지 제가 큰 그림을 하나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말한 전망에 있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이 중에 어떤 부분을 잡아서 더 구체화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 과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께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언약신학의 전망에 따라
하나의 주제를 택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하는데 본고에서 선택한 주제는 구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상당히 낯선 표현일지 모르지만 본고에서 논하는 것처럼 이 주제는 구원 계시 발전을 추적해 나갈 때 언약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경적 개념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 구별이 각 구속사의 단계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매우 유기적이고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른 주제들과 얽혀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간상 생략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구약 성경 본문에서 구별의 의미입니다. 자, 이 구별이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구별의 주제가 시간적인 측면, 또 공간적인 측면, 또 인간을 포함한 어떤 생물, 이 단어 선택이 제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생물 혹은 생명체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락 이전 시점을 고려하고 타락 사건, 그 다음에 타락 이후, 그리고 신약과의 연결 이렇게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락 이전 시점입니다. 첫 번째 시간적 측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6일에 걸쳐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7일에 안식하셨을까 살펴보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히브리어가 깨져 있는데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렇죠? 그래서 완성하셨다는 것이 안식하신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둘째 줄에 그 거룩함의 의미는, 구별의 의미는 완성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제7일은 피조 세계가 완성되었기에 1일부터 6일과는 구별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의 구별은 완성의 의미로서의 구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공간적 측면입니다. 또 공간적 측면에도 이제 구별이 있었는데요. 셋째 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으로 특별한 한 장소를 선택하셨는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네 줄 내려와서 에덴 동산은 일반적 피조 세계와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이거는 7일이 시간적으로 구별된다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7일은 완성되었다는 의미의 구별인데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 세상을 적시는 근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위 언약을 만족시켰다면 에덴 동산 역시 완성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겠지요. 다른 한편 에덴 동산 안에서 또 구별된 공간이 있었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좀 내려가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구별은 이 피조 세계로부터 에덴 동산이 구별된 것과는 좀 다른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적인 접근 금지의 의미로 구별된 것이죠. 그러니까 창 2장에 나타난 공간 구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 피조 세계의 근원이라는 근원됨의 구별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에덴 동산 안에 또 구별된 게 있는데 그게 절대적 구별로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란 나머지 피조 세계의 공간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와의 중간지대를 형성하는 연결고리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별이란 연결고리였다는 거죠. 생물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문화 명령을 다루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우리 논평자께 지적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문화 명령 여러분 잘 아시죠? 내려가 보면 즉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된 것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물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중간 존재, 연결고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타락의 결과로 진행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시간적, 공간적, 또 생명체의 구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고찰해야 됩니다. 핵심을 말하자면 구별은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적 구별의 시각에서 보자면 안식이 충만했던 제7일의 시간은 안식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네 줄 내려와서 두 번째, 공간적 구별에서 보자면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생명의 강수를 흘려주는 피조 세계의 근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 구별된 존재였던 인간 역시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죄에 물든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타락 이후의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은 의미를 상실했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물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경륜 속에서 계획하신, 작정하신 것인데요. 이 성경 신학은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니까 그 측면에서 보자면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이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구별됨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발견하는데 바로 구별된 새로운 인간의 도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해버리게 되었는데요. 이 4줄 내려가면 그 타락을 되돌리고 피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한 존재가 온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특별한 존재, 구별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모압, 다윗 언약을 거쳐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시간적 측면입니다. 시간적 구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시간적 측면에서는 안식과 관계된 절기들에 대해서 잘 나타나죠. 안식일, 유월절, 기타 절기들, 안식년, 희년, 규례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시간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완성인데 신명기에서는 구속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쉼 위에서가 아니고 창세기 2장에 나타났던 그 완성으로서의 그 안식, 7일의 안식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 때의 안식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안식의 종말론적 회복을 보여주는 구별된 날이 이제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라는 거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2줄 내려가서요.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중간 단계입니다. 장차 종말론적 안식이 회복되면 이 하루만 지키는 안식일 제도는 폐기될 것이며 모든 시간은 종말론적 안식일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안식일을 따로 하루만 지켜야 된다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성경 신학의 흐름을 이제 아예 생각을 안 한 그런 입장이겠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것들은 다른 여러 주제와 또 연결되어서 발전을 해나가니까 또 다른 본문과 깊이 다른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내용은 거기 적었습니다. 공간적 측면입니다. 자, 원시복음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은 계시 발전 안에서 항상 장소와, 구별된 장소와 연결이 됩니다. 이제 노아 언약에서는 방주가 나오고요. 아브라함 언약에 가게 되면 이 땅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약속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죠.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에서의 땅은 구별된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집니다. 그 땅은 다른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 가족의 배타적으로 속하게 되죠. 단순한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안식이 충만한 땅이라는 것이 오경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회복 역시 안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희년 규정도 나오고 안식년 규정도 나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몇 줄 내려가서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이 구별된 중간적인 존재, 안식을 위한 구별된 연결고리로서의 공간 안에는 보다 더 구별된 공간이 있었죠. 이 에덴 동산 안에 또 구별이 있었던 거랑 같죠. 신명기 12장에 소위 말하는 그 중앙성소 규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성소 규정은 신명기 12장 14절에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 곳에서만 예배드려라는 거죠. 여기는 처음에 실로였고 그 다음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 택한 장소 안에는, 예루살렘 안에는 더 구별된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법궤가 있는 성막, 성전이었고, 그 안에 더 구별된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소였고, 가장 더 구별된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성소였습니다. 좀 내려왔어요. 즉 이스라엘 구속사에 있어서 이 구별된 공간은 가나안 땅, 실로, 예루살렘 성전, 성막, 성소, 지성소로 이어지는 공간의 계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구별하고 그 안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구별한 그런 것들이 발전된 주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공간의 회복이, 그러니까 단순한 공간 회복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여자의 후손에 연결된 것, 그 다음에 또 시간의 구별과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역사서, 또 시가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잡하게 발전해, 통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중간 존재, 회복을 위한 중간 존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 계시의 발전을 전혀 무시한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체로 들어가면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문구 자체에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째라 씨로 발전을 해나가죠. 그래서 22장 17절 예만 들면은요,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18절에 오타가 있어 죄송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이것이 시내산 언약으로 발전해 가죠. 그것이 시내산 언약의 중요한 정체성인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께 특별히 속한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께 특별히 속했다는 것을 뜻하고요. 제사장 나라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방을 하나님께 회복하게 하는 화목의 사자, 중간 돈계로 저희가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후손들은 열방을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중간 연결고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많이 내려가서요, 여기서 제사장에 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인데 그들 안에 그들 자신을 위한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었고 그 안에 제사장 가문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따로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어떤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구별의 주제가 가지는 함의를 보면은요, 네 번째 줄, 첫째 타락으로 인해서 구별이 생겼는데 그것은 그 구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물든 피조 세계의 구별이었고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구별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여 주님께로 되돌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3번 신학으로의 연결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여서 여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학을 함에 있어서 구약의 주제가 예수님 사건의 성취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자세히 다루지는 못할 것이고 간략하게 언급한 두 줄 내려갑니다. 구약 성경의 구별은 회복을 지향하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언약의 종말론적 성취로 인하여 회복이 일어났으므로 이 중간 단계적인 성격의 구별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별이 무너지게 되어 신약 교회가 되었고, 제7일 하루를 지키는 안식일 개념이 폐지되어 모든 시간에 안식이 충만하게 되었고, 지역적 의미로서의 성전 예루살렘 중심성이 폐지되어 모든 공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죠. 이게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죠. 두 줄 내려와서, 다만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유비적인 의미에서의 구별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약교회는 불신자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아직도 구별되어 있고, 또 모든 시간이 구속된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1일을 구별된 의미의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고, 모든 공간이 구속된 공간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간 개념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율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목회적인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의 의미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구별들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볼 때 앞으로 종말의 날에 폐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구별의 목적이 구별된 존재 자체에 있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별됨은 종말론적 구원의 성취, 즉 회복을 위한 중간 도구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4번에 보면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상 이것을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성경이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이제 동성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안식이라는 의미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레위기 18장 텍스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 신약으로 넘어올 때 구별이 없어졌다, 구별이 폐지됐다는 것은 회복,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회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제가 제시한 구별이라는 것과 1:1로 이렇게 맞대응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논지를 제가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로 우리가 규정을 해야 하는데, 다만 하나 더 얘기할 것은 구별을 철폐한다는 그런 의미는 모두가 다 정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정죄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하나님께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고, 오히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또 지혜롭게 섬기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적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간단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고와 전망, 언약신학의 회고와 전망을 살펴보았고, 예로서 구약의 구별 개념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건 제가 제 전공 분야가 아니지만은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세관점 문제가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세관점 자체는 뭐 그렇고요. 구약 언약 신학의 전망에서 이렇게 보자면 구약을 정당하게 깊이 있게 다양성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 그 측면만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줄 내려가서요.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 신학은 구약 신학만의 발전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망라한 성경 신학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그러한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밑에 세 번째 줄, 한국 장로교의 언약 신학이 구약 신약을 통한 구원 계시의 발전과 성취를 깊이 성찰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장차 이루어질 그분의 나라를 위한 구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분만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네, 이제 우리는 구약, 신약,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은 역사 신학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이제 언약 신학을 받은 백성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 자기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갖다 썼을 때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출발은 역사 신학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되게 좀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조직 신학이 역사 신학보다 앞서 커리큘럼상 나오지만 사실 역사 신학의 결과로서 조직 신학이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그 시간 그 얘기가 충분히 안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 관점에서 일단 여러분이 좀 들을 필요가 있고 또 오늘 이제 모자란 부분들은 내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 시간이 없을 수 있어서 3시에 딱 끝내버릴 거니까 미리 좀 얘기하자면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질문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대신 3시 한 10분까지 가는 건 좀 양해해 주세요. 괜찮겠습니까? 네, 오케이. 질문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RTRC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시면 거기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신 분들도 거기도 답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주제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가 이제 본 강좌의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산 박형룡 박사에 있어서 언약 신학이 이제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좀 역사 신학 접근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들지만 양해하시고 오늘 핵심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문병호 박사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본 주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언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또 그런 것은 다른 곳에서 또 제 자신도 다룬 적이 또 몇 차례 있고 하니까요. 여기서는 죽산 박영용에 대해서만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과연 차별금지법 혹은 차별 개념 이런 것들과 과연 조직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뭐 너무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뭐 대체로 문제를 던지고 답은 이미 주어져 있고 생각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만 언약 신학이 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둘러보고 우리 박영윤 박사님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텍스트 중심으로 대체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약 신학은 구원에 대한 구속사적 구원론적 이해로부터 비롯됩니다. 구속사적 사건은 단번에 영원히 일어났고 그것은 작정과 성취와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계됩니다. 구속사적 성취는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가상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구속사적 성취가 구속사적으로 성취된 의가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정서가 구원론적 적용입니다. 구속사적 성취는 구원론적 적용을 위한 것이고 구원론적 적용은 오직 구속사적 성취에 터잡고 있습니다. 구속사와 구원론은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으니 확연히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속사적 사건이나 그리하여 단회적이나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일어나는
구원론적 적용이 있습니다. 구속사적 선치와 구원론적 적용은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입니다. 그 연결 개념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적용을 바라보는 성취이며 성취를 드러내는 적용입니다. 언약의 열매는 영생이며 그 방식은 영생을 얻는 공로, 즉 의의 전가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사와 구원론의 연결점일 뿐만 아니라 양자의 실체 자체입니다. 세 줄 내려왔어요. 이러한 언약위에는 성경 전체의 계시를 아우르게 되는데 우리가 솔라 스크립추라의 모토에 서 있는 개혁주의 혹은 개혁신학을 언약신학이라고 부르는 소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머리로서 중보를 다 이루시고 여전히 중보하십니다. 그가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 왕이시고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은 자신을 주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통치의 정점이 곧 내 안에 오심, 곧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제사장 혹은 제사장으로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언약의 머리로서 왕, 제사장, 제사장 왕이 되십니다. 언약이 없다면 의의 전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없다면 언약에 대한 창세전의 작정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바라보시고 창조하시기 전에 구속자를 그리스도로, 구속 방식을 대속으로, 구속 백성을 무조건적 선택으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역사적 언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성취와 적용을 아우르는 구속사적 구원론적 개념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기초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적용하는 아들의 경륜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필자는 개혁주의 언약 신학이 지닌 고유함을 이러한 관점에서부터 찾고자 합니다. 본고는 무엇보다 죽산 박영용 박사가 이러한 관점을 곧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관점 혹은 구속사적 구원론적 관점 가운데서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일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고는 차별법을 현상적이나 실존적으로 혹은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교리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발상은 그리 흔하지 않은 듯합니다. 더구나 본 사안에 대한 인식조차 불명했던 시대를 살고 가신 죽산의 눈으로 이를 조망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차별법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모호하기는커녕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세속적 차별이 아니라 은혜의 성별입니다. 과연 이 양자를 동일한 선상에서 논할 수 없을 텐데 본고의 결론은 분명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그런 복음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미 뚜렷한데 그것은 은혜의 질서와 부합하는 한에 있어서 차별은 곧 성별은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러한 성별의 조건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서 찾는 언약신학에 문의하고 죽산이 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고찰합니다. 2장 죽산의 언약신학. 죽산은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나누고 그 전체를 인재론이라고 칭한 인간론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의 순서는 여느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신학자들은 우리가 하치나 바빙크나 또 이전에 어떤 그런 언약 신학들, 요새 언약 신학 투 트래디션, 원 트래디션 이런 논쟁 있는 이런 분들도 대체로 개혁 신학의 언약 전통은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대체로 행위 언약은 인재론에서 다루고 은혜 언약 혹은 구속 언약은 기독론의 서론에서 다루는 이런 그런 오로드 독현디를 취하는데요. 신학의 순서를 취하는데 박영용 박사님은 유독 인재론에서 언약을 다 다루십니다. 죽사는 강의의 은혜 언약을 협의의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행위 언약 보시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맺은 첫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다스리는 통치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한 인류가 영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음 문단, 행위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는 그 본질상 신적 은총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언약은 분명히 행위를 조건으로 하니까 행위 언약이지만은 그 조건으로 하는 행위가 과연 영생의 등가성이 있느냐, 컨디셔널리티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가해를 따먹지 않았다는 것이 영생의 가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박영용 박사님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자체는 은총이다. 우리가 조지신학적으로 바로 자연인이 언약인의 자리로 그런 스테이터스로 올라가는 그런 언약 체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총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상당히 박 박사님의 뛰어난 식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죽산이 이러한 행위 언약의 근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이후 은혜 언약과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거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죽산은 행위 언약의 어떤 조건성과 그 가운데서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인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이러한 어떤 관점의 연장선에서 은혜 언약도 통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측면,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풀 코테이션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아담에 대한 원시적 협정이 그리스도에 의해 이행된 것뿐이니 후자는 전자의 기본이다. 그러면 은혜 언약이 만일 언약적 성질을 가졌다면 그것의 기본인 원시적 협정 역시 언약적 성질을 띄었을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성경은 영생 얻는 두 방법을 아는데 하나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요 다른 것은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후자를 언약이라 칭한다면 전자도 그렇게 불러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어떤 컨티뉴이티, 연속성을 제고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다 이루신 의를 값없이 증가해 주시는 약속을 담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는 곧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의 진료, 그 실체, 핵심은 바로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순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 의를 대신 우리에게 증가해 주시는 이런 구조라는 것이죠. 둘째 문단,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짐승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사물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으며 동상나무의 열매를 충분히 취하여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해서 먹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콘페시오 그 고백록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왜 배를 따먹었느냐, 배설이 사건이라고. 왜 배를 따먹었느냐, 아무 이유 없이 따먹었다는 거예요. 먹으려고 딴 것도 아니고. 그에서 어거스틴이 크게 깨닫거든요. 죄는 정말 무조건 짓는구나. 그런 측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언약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범죄는 무조건 그냥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부족해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본성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으로, 사건적으로, 악시덴탈레, 바로 사건적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박 박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이러한 역동적 이해 가운데 죽사는 행위 언약이 영생을 얻는 실제적 방법으로는 해소되었으나 그 방법의 기본 원리는 남아있으니 율법을 지켜 여전히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이런 부분에 아주 동의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없이는 은혜 언약을 전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 머레이나 또는 심지어 우리 서춘원 박사님 같은 경우도 행위 언약에 대한 어떤 필연성, 이런 것은 조금 더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은혜 언약을 바라본다면 필히 행위 언약을 우리는 중요하게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 구속 언약. 언약을 신적 계시의 진보라고 이해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적 계시와 관련됩니다. 구속은 타락에 후속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상 수립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약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속 언약이라는 말은, 이름은 팍툼, 계약 혹은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 콕체우스 이후에 이게 전통이지만은 사실상 이것을 하나의 언약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역사상 하나님이 사람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영원한 삼위 하나님과의 협약을 언약이나 이름을 붙이기는 우리가 가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협약이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다는 분명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언약적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많은 경우에 구속 언약이라고 또 다른 카테고리로 다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구속 언약과 언약은 좀 구별해야 됩니다.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의 협약이기 때문에요, 역사성이 일단 없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뮤추얼리티, 상호성이 없습니다. 상호성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내적 협약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대체로 구속 언약은 항상
그 은혜 언약의 기반으로서 파운데이션으로서 우리가 여겨야 되지 또 다른 언약으로 여기다 보면 아주 그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코키오스의 문제였는데요. 이런 것은 여기서 약하기로 하고요. 박영현 박사님이 이런 부분까지 터치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27페이지 마지막 줄에 죽사는 구속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영원한 구원 협약과 역사상 새 언약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가 작년에 그 정암 박윤선의 그 언약 신학을 그 정암 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정암 박윤선은 기본적으로 바빙크를 많이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박영현 박사님을 또 역시 그대로 조지신학 영역에서 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입장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좀 더 부각시키는데요. 정암 박윤선 같은 경우는, 우리 박영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새 언약이라는 개념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상당히 우리에게 참 어떨 때는 이상하게 와닿을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요. 아예 전체적으로 그냥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은혜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박영현 박사님이 은밀하게 어떤 새 언약이나 이런 것을 다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구속 언약 가운데, 구속 협약 가운데서 은혜 언약을 다루는 그 정도로 신학을 전개하는 데 머물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8페이지 둘째 문단, 구속 언약의 당사자는 성부와 성자시며 이 경우 성자는 인류 구속의 보증으로서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 줄 밑에 인류의 불순종에 대한 조건적 보증으로 말하는 경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작정이 결국 부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신학적 소위 난제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구속이 타락이 없더라도 타락 전에 이러한 그 구원 협약인데, 그래서 전텍스 후텍스의 문제가 되는데요. 박영현 박사님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적 보정이 아니라, 그 피데유소로가 아니라 그 한 10줄 밑에 무조건적 보정이다, 엑스프로미소로다. 이 말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텍스트나 후텍스트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2-3 은혜 언약, 이러한 구속 언약 혹은 구원 협약에 기초한 역사상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죽사는 은혜 언약은 언약의 형식으로 주어진 구원의 계획에 불과하다라고 단언하시고, 은혜 언약은 삼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으로 구속 언약과는 달리 그리스도가 당사자가 아니라 중보로서 언약의 성취를 보증하신다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은혜 언약들은 뭐냐? 예표다. 그러니까 진정한 언약의 당사자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아담과의 그 순종의 조건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중간에 등장하시는, 그래서 29페이지에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죽사는 은혜 언약이 구속 언약의 역사적 구현임을 시적 강조하고요. 구속이라는 중보자라는 말, 그 메시테스라는 말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보정의 의미가 있고 이 앵구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접근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뭔가 하면요, 앵구스라는 말이, 보정이라는 말이 당사자로서 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다. 그래서 아예 우리 대신에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우리의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그의 이루신 공로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보하신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접근의 개념입니다. 그 접근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중재, 중보기도, 그리고 보정은 결국은 뭐예요? 친히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루심. 그래서 여기에서 두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편에서는 순종하시고 우리 편에서는 그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편으로의 순종, 이것을 좀 더 앵구어스, 보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의 시여 혹은 부여, 공여, 그냥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좀 더 돌보시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 박사님은 예수님의 언약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책에는 적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헤르만 바빙크의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번입니다. 30페이지 3. 죄와 의의 언약적 증가. 여기에서 증가 로기조마에 대해서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개념은 오로지 언약적으로만 추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문단 셋째 줄 보시면 언약적 증가는 생리적이나 간접적이지 않고 그것은 오직 언약을 일방적으로 수립하신 하나님의 명령하심, 곧 박 박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정명에 있다.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증가가 있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역사상 서술된 경륜, 그게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의 경륜에 어떤 그런 서술 방식의 언약이라면 그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그것으로서 그 명령의 본질이 바로 증가다. 그러므로 간접적 증가설 이런 것은 받을 수 없다. 절대 받을 수 없다. 간접적 증가설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게 된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죄가 증가되고 또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자질을 갖춘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수행하는데 공로를 가지기 때문에 의가 증가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건적 의의 증가와 조건적 죄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원죄는 뭡니까? 바로 유전적 죄의 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적 죄의 증가 나면서부터 당연히 우리는 원죄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잉태 때부터요. 그리고 또 선택받은 백성은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축사는 증가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문단 시간상 밑에서 넷째 줄 대리적 물음, 속죄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대리적 물음 대속이어야 하고 물음의 값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프레티움 사티스팍시오니스, 물음의 값. 저는 이걸 뭐 배상 보상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물음으로 번역하는데요. 그냥 물으심, 바로 물러주심의 값으로서 오시는데 그 물러주심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피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에 다 미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강조하면서 소위 차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피동적 순종, 이것은 제가 많이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혹은 피동적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라틴어에 보면 당하신 순종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건 번역 잘못된 겁니다. 당하신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순종과 그 다음에 능동적 순종, 이것은 행하신 순종. 그래서 바로 파시바, 악티바는 당하신, 행하신,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원어상.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을 다 우리에게 증가해 주신다. 자, 사실 저도 이제 외국에서 유학할 때 동성연애에 대해서 글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가장 그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지가 뭡니까? 그렇게 타고났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큰 논법인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칭의와 성화에 다 미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언약적으로 증가해 주시는 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영역뿐만 아니라 적극적 삶의 영역까지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떤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성향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정상에서 멀어졌는가, 그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성향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언약적 증가의 폭이라는 것이죠. 자, 32페이지 영원한 선택과 유기 4장. 여기서 제가 선택과 유기를 왜 이렇게 언약에서 다루었느냐, 물론 언약의 그런 만세전에 언약의 의를 베푸는 그런 은혜 언약의 어떤 의를 베푸는 그것은 택자에게만 주시는 의미에서 선택과 유기를 다루는 의미는 있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차별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배제했느냐. 그래서 대체로 그들의 반박은 뭔가 하면 왜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은 선택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가
불합리하다는 거죠. 어떤 택자와 불택자의 개념, 그리고 특별히 동성연애자나 어떤 이러한 자기들의 성향을 무조건 그냥 유기된 백성으로 여긴다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인데요. 33페이지에 그 둘째 문단에 보시면 선택은 무조건적 은혜라면 유기는 무조건적 저주입니까? 이제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은 무조건적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유기는 바로 자기가 쌓은 데비트, 자기가 쌓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유의지 논쟁이나 어떤 이런 자연적 성향에 대한 논쟁, 동성연애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항상 마지막 걸리는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바로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첫째 단계에서는 과연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뭐 이 부분은 역시 또 끝없는 어떤 평행성을 그리겠지만은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것이 죄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그것이 죄가 아니다, 그것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절대,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지만은 벌은 조건적으로 시벌하십니다. 곧 죄에 대한 벌을 베푸시는 거지 벌을 가하는 것이죠. 자, 결론, 차별금지법 교리적으로 접근해야.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그럴지 몰라도요, 결론 부분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사회의 윤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오던 본 사안에 대해서 최근에는 정치권 일각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거니와 그 법은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본 사안이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거리로 인식되는 성차별, 정가 문제, 신분 문제, 동성연애 문제 등과 전반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은 확실한 듯합니다.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종교인 가세 문제도 크게 이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인 가세 문제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차별이라는 말은 이미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차별은 부당한 구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차제의 이를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차별의 부당성을 넘어서서 불법성을 징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필자는 박영용의 언약신학을 정가라는 관점에서 논하면서 언약적 은혜, 곧 무조건적 선택이 이러한 차별과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전개했습니다. 과연 언약적 구별은 종교의 이름으로 예두른 가장 악독한 차별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차별의 논의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중애정론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그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전행이라는 비난이 역사상 무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죽산의 입장을 고찰했듯이 선택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은 분명하나 유기는 무조건적이지 않으면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정론을 두고 차별을 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시혜를 뜻하는 것이지 불평부당한 처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일부를 만나고 일부를 고친 것을 어찌 부당하거나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들을 통하여 죄에 대한 값을 친히 치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만인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섭리이며 경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을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함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은혜는 차별이 아니라 차별을 넘어서는 무차별적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작정과 관련하여 차별을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선택은 은혜의 구별이며 차별의 동기가 아니라 차별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죽산의 정가 교리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는 생명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미칩니다. 죄로 인해서 거룩한 생활로부터 동떨어진 삶의 행태들은 회복되어져야 할 차별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합리화되는 구별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출발점은 차별을 인정하고 해소하자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차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차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되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언약의 정신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왜 하나님은 일부만을 그러면 선택하셨느냐? 이것은 굳이 차별법이 아니더라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고, 그 질문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답할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차별을 합리화하는 법을 만들어서 구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기회마저 법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원주의고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외치면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회복의 길이 아니라 끝없는 나락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절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부의 심각한 그런 인식을 촉구하고, 물론 정부가 아니라 여의도에서 안을 내려다가 철회했지만은 어떤 압력이나 그런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이 성숙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그들의 미성숙을 오히려 정치인들의 미성숙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종교인들이 그것을 압력을 넣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세금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 이런 것은 최소한 인륜의 문제고, 그 이상 바로 종교의 문제고, 그 이상 하나님의 뜻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모진 차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차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할 때 문병호 교수님만 박수 특별히 친 거는 그의 컴백을 축하하는 의미였습니다. 입학예배 때 안 왔잖아요. 그래서 입학예배 때 이름을 불렀는데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려? 네. 안 들려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의미로 박수 한번 친 거고, 근데 김창훈 교수님한테 박수 칠 필요 없죠,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논하자면 끝도 없어요. 끝장 토론 가도 끝도 없는데 이 시간은 그냥 듣는 시간이고, 다만 이제 지금 과연 그 조직 신학적인 이런 접근이 이 기독교 사회에서 만들어진 이 언약 신학의 연속인데, 즉산 박형룡 박사의 신학도 그렇다면 그게 우리 세속사인 한국 사회에 과연 통용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역사신학 쪽의 접근이 또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논평은 다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신학적 접근에는 구약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신약의 그 심상복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고,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페이퍼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갈 때 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 교수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신학적 그 논평을 좀 필요로 해서 사실 안인섭 교수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뭐가 되게 이제 바쁘죠. 그 양반이 좀 바빠갖고 3시쯤 준대, 오늘 3시쯤. 그래서 페이퍼로 못 나가고 이제 뭡니까 홈피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혹시 페이퍼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연구센터에 얘기하면 페이퍼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뺄 수도 있어요. 그 홈피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결국 이게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걸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근데 지금 이제 두 분은 차별금지법 쪽에 이제 포인트를 뒀고, 제가 마지막에 좀 그걸 부탁을 했기 때문인데, 사실 처음에 제가 인트로덕션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기독교 대학, 기독교 정당, 기독교 국가, 또 지금 성시화 운동, 사실은 성시화 운동 문제를 좀 다루려고 했었거든요. 외부에서 성시화 운동 본부에서 사람도 좀 초청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가 짧게 하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난 5시 반까지 하는 줄 알고 저녁까지 주워가면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녁 안 먹죠, 여러분이? 뭐하러 저녁 먹겠어요? 빨리 끝나길 바라는데 심신이 피곤한데 지금. 그래도 오늘 참 이렇게 많이 와주셨네요. 중간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이걸 이제 아마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은 성시화운동 쪽에 조금 손을 대서 이게 다 같은 주제니까 이제 파생 주제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중에 박수 치겠습니다. 내 말은 안 듣고. 이 설교에서 청중 분석이 참 중요한데 저는 청중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주신학적으로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시적으로 흐르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언약이다 하는 것이 이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장되어 왔고 특별히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 사본의 발견보다도 오히려 이 성경의 언약을 밝혀주는 그런 고대 사본의 발견이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언약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조의 기초요,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설교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관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설교를 평가하려면 먼저 이제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언약은 본질적으로 관계성에 근거하고 있고 또한 의무와 함께 맺어지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언약의 특징들을 보면 먼저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 관계의 의무로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희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들이 신앙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 관계는 영원하고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겠지만 그거는 마지막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과정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은 후손들에게까지 적용이 되고, 다섯 번째, 그 언약은 아까 우리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언약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 언약 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는 설교 역할이 무엇인지, 특별히 저는 이 언약 신학이 오늘날 우리의 강단에 선포돼야 될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회개고, 두 번째는 소망이고, 세 번째는 이 구별된 삶과 사회적인 책임이고, 네 번째는 이 복음의 메시지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약 신학은 설교자들에게 경고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언약식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경고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거기다가 성경 여러 가지 구절들을 좀 거기에 말씀을 했고, 또 언약을 맺으면서도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빼놓지 않는 것을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선지서를 보면 그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선지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있고, 또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영향력도 감소하고 있고, 숫자적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목회와 신학의 조사를 보면 설교자들의 61.6%가 주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고, 오직 12.4%만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게 이 회개가 12.4%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지도자의 죄들, 공동체의 죄, 개인적인 죄, 이러한 죄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항상 회개는 부흥과 회복의 출발점이고 전조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청지기로서 이런 죄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아니었고, 항상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최종적으로 또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는 세 가지 관점에 선포가 됐는데, 먼저는 모든 상황에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와 심판은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전 세계의 교회의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구별된 삶과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별된 삶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이 세속화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이 교회와 성도의 구별됨,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한국교회가 참 열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참 열심인 분도 많고, 성도들도 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까 천주교나 불교를 보면 뭐 그 사람들이 크게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참 열심인데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건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구별됨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의 메시지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자죠. 성취자, 중보자도 되시고요. 그래서 언약 신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날 이 복음의 본질이 좀 새롭게 회복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제 기복주의 번영 신학에 많이 만연되어 있고, 마치 세상의 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복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강조되고 오고 있고, 한미준의 조사에 의하면, 제가 작년에 조사를 다시 한번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 사람과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 40%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바르게 선포하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성시화 운동을 좀 평가해 보면, 사실 최근에는 성시화 운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년, 30년 전에는 굉장히 이게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저는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가 기독교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전과 같은 그런 대형 집회를 한다거나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종교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비기독교인들의 반발과 저항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 법적으로 소송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성시화 운동이 어떤 공개적인 대형 집회나 대외적인 그런 행사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 성시화라는 목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각성시키며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별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개교회주의인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 서로가 교회적으로 연합을 하는 것은 굉장히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한국교회 강단에 요구되는 설교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회개, 소망, 구별된 삶과 사회적인 책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고 능력 있게 선포하는 것임을 언약신학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신학의 충실한 메시지는 오늘날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언약신학의 충실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교회와 성도가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성시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언약신학의 충실한 메시지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온전히 선포되고 모든 성도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단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시간을 정확히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다. 한 두 분 정도만 여러분의 질문을 이제 받을 텐데, 그 질문 받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만 그 발표하신 분들에게 하고,
여러분 중에 한 두 분만 질문을 하실 분들은 좀 앞에 이렇게 와서 마이크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질문은 이제 이런 언약 신학의 뭐 교의적, 성서적, 성경적, 교의적 이런 바탕 기초가 설교를 타고 또 그 기독교의 메시지를 타고 이제 대중에게 전달될 때 특별히 구약이 많이 인용이 된단 말이죠. 구약 인용되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한계 속에서 주어진 그리고 신약에서 완성돼서 이제 더 이상 폐기될 수 있었던 것들을 그냥 살려오면서 한국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만 언약으로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을 이걸 한국 국가 전체에 적용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을 설교 시간에 받는다는 얘기죠. 도처에서 대놓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심하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약을 이렇게 한국 사회, 국가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을 향해서 과연 그걸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세 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구약부터. 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 신학을 통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됐고 아직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는 것을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그냥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사회에 그걸 바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바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다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 원리는 이게 뭐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창세기부터 쭉 해서 구약 뒷부분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겸손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겸손과 희생과 섬김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에 의해서 실현될 것을 종말론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뒤로 갈수록 이것이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방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원리를 가지고 할 때 어떤 파워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하는 우리가 이런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약 그걸 이제 가져가기 좀 어려운 그런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세부적인 어떤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젊으신 양반이 되게 나이 든 분처럼 얘기를 하시네. 아주 잘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말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조직신학교에서 한번 해보시죠. 저는 진리를 자꾸 이렇게 기독교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어디 가서 말할 기회가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보편화의 오류 아니냐, 기독교가 전체 다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길은 뭔가 또 이렇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막 어떤 세상의 굴레, 다 세상의 굴레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 동성연애나 뭐 그런 분들을 과연 저는 그런 분들이 그것을 과연 즐기고 있을까? 저는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억눌려 있고 예속당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뭔가의 길을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열림이라고 생각해요. 닫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절대 진리인 것은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길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제 다원주의로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차별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는 좀 더 기독교를 그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그들이 말하는 소위 차별을 덜 했던 것, 그들을 더 차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역설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그들을 깨닫게 해야 된다. 12의 혈류병 환자가 의사도 찾아갔고 돈을 다 탕진했지만은 전혀 기쁨이 없는데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법 때문에 그 종교세 문제 때문에도 방송에도 나가고 몇 번 해봤는데요. 항상 느끼는 게 그런 부분에 뭔가 우리 쪽의 사랑을 말할 때 그들은 일단 이제 미련하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데요. 최소한 너무 또 이런 것이 우리가 겁이 나서 아니면 너무 우리가 지혜로워서 처음부터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동성연애자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전도지를 얼마나 뿌리고 있는지, 제가 이태원에서 목회하고 있지만은요, 그 우리 그 교회 옆에 가보면 전부 다 그런 게 많거든요. 레즈비안 막 이런 카페들이 많거든요. 아직까지 못 갔거든요.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여장을 한 남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할 건지, 그러면서 저보고 오빠라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래도 항상 제 마음 속에는 그래도 너 주님 아니면 안 돼.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그건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그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다 보편화, 진짜 보편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보편화를 두려워해서 그나마 특별화된 뭐도 전할 수 없다면 그게 우리 세태 아닌가요? 너무 말 안 하는 벙어리가 되어 정말 선지서에 나오지만 선지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지지 못하는 개가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우리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사랑을 좀 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좀 저는 젊은 대답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젊은 대답 젊어 보이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구약의 한국적 적용을 이제 물었는데 설교, 그러니까 하자는 쪽 같은 좀 대답 같았어요. 한번 그러면 이제 설교학 교수님도 이게 보면 상당히 구약을 지금 많이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어떤 언약 관계 속에서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소망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설교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을 바치고 나라를 바치고 하는 일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국가 공무원이. 우리나라 과연 그게 가능한가 이런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그 설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달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별되게 음식을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선포가 달랐던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신약이 넘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혈통적이고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에 산정지었던 것이 더 이상 혈통적이고 민족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논리적으로 보면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법은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창조 질서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모든 명령들이 기본적으로는 모든 안 믿는 백성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지 않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명.
여기 마이크 있으니까 나와서 마이크로 한번 질문해 주고. 딱 한 분만 더 받을 테니까 나와서 준비하십시오. 딱 두 분만 받겠습니다. 누군지 얘기해 주시고요. 예. 1학년 5반 김광국 원호라고 합니다. 저희 문병호 교수님한테 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해 내시는 어떤 그런 작업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서 이렇게 온전히 선다면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 같이 되고 내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은 율법 없는 자 같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말하는 어떤 그런 차별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할 때는 좀 이렇게 거리가 좀 멀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또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되는지 그 차별이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쓰는 단어 차별이란 말은 요새 그 차별법에서 말하는 차별을 뜻하는데요. 제가 아까 차별을 좀 더 차별화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그 철로 역정에 나오듯이 청소를 하려면 먼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뭔가를 정오, 시비, 판단을 하는 것을 차별이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진리로 판단을 하고 그 가운데 사랑하자. 뭐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자. 이제 그런 면이죠. 네. 딱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누군지 밝히시고. 네, 1학년 5반 강의 5반이 맞네. 강충은입니다. 어저께도 뭐 상 받았지? 응원상? 네, 1등으로 도착해서 오케이. 받았습니다. 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2, 3학년 선배 전도사님들께서는 1학년에 애교로 봐주시고 이 질문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구약 성경 본문에서의 구별의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에게 생물을 포함한다고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피조 세계라고 전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접근을 하면서 고신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황창기 박사는 판타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유와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언약을 설명을 하셨는데 만물이라 하는 것이 단지 생물들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황창기 박사가 판타라고 했던 것이 교수님 입장에서 이 글을 통해서 생물에게로만 적용이 된다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황창기 박사는 하나의 틀을 갖추기 위한 논리적인 억지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설명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나중에 나가시다가 논평하는 거 보시면 심상복 교수님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좋은 조언을 주셨으니까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생물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이미 시간이라는 부분하고 공간이라는 부분을 떼내고 그 나머지를 얘기를 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피조세계 전체라는 그 개념을 나머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어를 좀 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신의 황 박사님이 얘기한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진 게 아닐까 하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도 제가 잘 받았고 그런 의미로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만 질문 받았고 이제 김창훈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임경철 교수님이 답을 해서 나가실 때 여러분이 페이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 교수님하고 심 교수님 거에 이제 논평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역사신학 쪽은 아직 페이퍼로 안 돼 있으니까 원하면 언제든지 페이퍼로 빼어줄 수 있고요. 홈피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기시고 원하는 걸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 발표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합시다.